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주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서 이르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설교의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설교들과는 조금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허리를 좀 삐끗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후유증이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침대가 너무 좀 소프트해서 그 매트리스를 바꿔야 되나.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매트리스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떤 그 매트리스가 좋은가. 근데 뭐 워낙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몇 번 검색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 제가 인터넷을 열 때마다 매트리스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죠? 인터넷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은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 관심사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은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 구글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을 표명하잖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인터넷, 이 검색 엔진들이요.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알아줘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요.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관심을, 내 필요를 알아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구나.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 관심사에 이렇게 주목하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필요, 그 관심사에 너무 좀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를 만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배고파도 좀 참아라.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배고픈 자의 관심사가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관심사에 부응하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강건하다. 그러니 네가 영혼보다 잘 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병든 자의 필요는 뭡니까? 치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 만나면 군말 안 하시고 치유부터 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셨어요. 그들의 관심사에 주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영적인 거 이런 거 말하면서 실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필요와 관심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둔감한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미국은 안 그렇지만 한국에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막 세상과 싸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면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야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도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관심사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관심사와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필요를 주장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아시는 분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위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한 질문.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의 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 교사와,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자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율법사라고 보니까 이제 율법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사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율법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뭐죠? 핵심이 뭐죠? 강령은 핵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의 강령, 그 핵심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율법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 따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와 같은 이웃 사랑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그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율법 교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사랑해야 했지만 이웃이 누구신지도 알고 사랑해야 그가 율법의 강령, 그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것으로 율법 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의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 교사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시피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율법 교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도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처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아끼듯 사랑해야 될 이웃을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사랑이 불가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한 29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높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굴이 많고 산악 지역이라 험해서 강도들의 출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도질하는 강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이렇게 돈만 뺏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강도 들이고 또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 위협해서 내놔 하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된 강도들이에요. 하여튼 옷을 벗겨버리고 때리되 그냥 거반 죽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길에 방치해놓고, 얼마나 거반 죽게 때렸으니 온몸이 만시창이 되고 다 터지고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렇게 방치된 채 지금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과다출혈이든지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침이라는 건 뭐예요? 꼭 필요한 상황.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 이 마침이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이 왜 이 길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서 정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보다는 여리고에 살았던 제사장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살면서 제사장직 순번이 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직을 성전에서 감당하고 이제 그 직무가 끝나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제사장들 집성촌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사장은 아마도 추측컨대 여리고에 사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그 직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여리고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리고 주민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혹시 다른 추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북부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베레아 지역을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런 루트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이든 아니든 갈릴리의 지방에 사는 제사장이든 어쨌든 이 사람과는 어떤 식이든 연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과.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입니까? 동족 다른 지파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 레위인.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은 같은 유대인인 다른 지파들을 돕는 게 그들의 존재의 이유고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유대인이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 레위 지파라면 같은 유대인 다른 지파들을 돕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니 당연히 돕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유중한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하나님 내게 제사장을 보내주셨구나. 기대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야, 그 레위인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지파의 사람이 돕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나가버려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사실은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유대인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여겼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혼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배신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땅도 안 밟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보지 않은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다고 하는데 여행 필수품은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당시 공공병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을 주어서 사후 조치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점검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도대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미에
다시 되묻는 질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질문의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서 이웃을 산정한, 이웃이란 개념을 정의하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놓고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 그를 중심에 놓고 그의 이웃은 누구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자 중심, 이웃 중심적으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내가 강도 만나 피 흘려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레위인이니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속히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저를 돕지 못할 사정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웃을 산정하면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할 자도 이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은 이웃이 필요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자가 필요한 그 이웃을 통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그 의미를 알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가르침의 교훈 그대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죄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죄인은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 가까이 해 주셔야 돼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시는 이웃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죄와 하나님은, 그죠? 가까이 할 수, 이사야서 말씀이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느냐? 그 동기를 성경은 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짜증내셨다, 화내셨다, 뭐 이런 감정적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감정적 표현을 유독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결국은 죄인들의 창녀의 세리의
병자들의 문둥병 환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죠?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둘 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고 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돌봐줬어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과의 차이가. 성경을 보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두 사람과 이 돌봐준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 차이에 있거든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는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대상의 고통을 보고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 책임지심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좀 냉정해, 이런 어떤 사람의 성향, 성정의 차이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있어야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슬퍼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는 책인데, 이제 독일 알렉산더 미저리라고 하는, 그리고 마르가레테 미저리라고 하는 이제 공저의 책이에요. 이 심리학적인 책인데, 뭐 내용은 조금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간단하게 책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왜 누군가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 저자들은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에 우울과 슬픔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은 나르시즘적인 욕구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자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그죠? 네. 인간이 슬픔을 언제 느끼냐 하면 아무나 슬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슬픔을 느끼는 그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슬퍼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남을 남으로 인정할 때고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역지사지가 되어질 때만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독일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를 해서 독일인들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저자들은 독일인인데 자기들이 볼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2차 대전에 600만 명, 여러분 무려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 독일인들이 사죄는 했지만, 사과의 모습은 보였지만 독일인들이 지혜로워요. 일본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사죄하는 모습, 무릎 꿇으면 뭐가 손해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총리가 대표로 무릎 꿇고 막 해요. 근데 실제로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는 독일 사람들도 죄책감이 없대요.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려고만 하지, 자기들이 왜 그런 학살의 주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왜 독일인들이, 그 뛰어난 게르만족이 왜 반성하지 못하는가, 슬퍼하지 못하는가, 그 600만 명의 죽음 앞에 고통하지 못하는가. 그게 뭐냐면 게르만 민족, 나치 독일을 하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자기 중심적, 게르만 민족이 세계 중심이 된 거예요. 독일 사람들. 거기 그 상황에서 이웃을 판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원수인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자기 민족 중심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는 일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우리의 필요,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공, 이런 자아중심적인 자기 민족 중심, 자기 국가 중심주의가 내려놔질 때에 비로소 타민족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요, 최근에 사실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목사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족들, 제 아내를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이제 늘 고민이.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다 사랑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제 아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모습과 제가 제 아내를 보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그죠?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제 아내 이지숙이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못 보냐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나는 나의 아내로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어미로만 보는 거예요. 내 부모의 며느리로 보는 거예요. 내 형제들의 올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의 아내 사모로서 보는 거예요. 늘 우리 아내에 대한 평가, 시각, 그의 존재 인식 속에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인 이해 속에서 늘 한 입을 덮고 자는 내 아내도 타자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독립된 존재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 자체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의 이웃으로 나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 아내가 이제 저 결혼했을 때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한테. 제 아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어렸을 때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부모님 며느리인데, 우리 부모님이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에는 기대가 다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가 외아들이니까 더 큰 기대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기대가 크면 아무리 잘해도 충족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 며느리로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잘 인정받지도 못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고통을 이야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나도 내 부모님과 내 아내 사이에서 부모님한테 가서는 부모님 마음, 며느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고, 또 우리 와이프 앞에 가서는 또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그런 거죠. 교회 가서는 또 성도들한테는 우리 사모가 그러고, 또 사모한테는 성도들한테 잘하라. 늘 나라고 하는, 내 목사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신분, 그 상황을 나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의 고통은 나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서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사실은 저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제가 자기 고통을 외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제가 그때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내 아내가. 그러니까 30년째 내 아내가 당하고 있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제 아내 시댁 만난 자에 이웃이 못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보고 피하여 지나칠 뿐이죠.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내 가족, 내 아내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구나. 내 아이들의 이웃이 되지 못했구나. 여러분, 가족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성도의 이웃이 되어주고 진짜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특히 미국 사회는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밤에 좀 운동하러 좀 나오거든요. 근데 9시만 넘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에 몇백 세대가 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이웃이 없어요, 진짜. 이웃이 없어. 물론 뭐 오늘 말씀과 이게 뭐 연관된 건 아니겠습니다. 미국 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이웃을 선정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오셔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우리는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제가 아까 와서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뭐 쑥 지나가더라고요. 푸덕 나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연스럽게 저 뒤에 가서 파킹을 하고 그 건물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됐겠습니까? 예배가 방해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교회 왔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죠. 뭐 이웃일 수 있다는 가능성 제로죠.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온 저도 막상 딱 현장에 닥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 습관이고 생활 습관인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이웃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요. 왜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왜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유대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도무지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사상, 자기중심적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 유대인들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말 그 전적인 그 독립된 존재로 그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죠? 네. 죄인을 사랑하시고 창녀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오신 메시아인 줄로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타자의 체험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주신 것이, 그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타자에 대한 완벽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 없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죽어주신 그 체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타자를 인정하고 그가 되어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체험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결국은 누군가의 이웃이 내가 되어줄 수 있는 자, 자비가 필요한 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그것을 위해서 나는 타자에 대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시 슬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라보는 먼 산에 눈이 쌓여 있다는 것, 지금 바라보는 먼 산에 가지 못하리라는 것, 굳이 못 갈 것도 없지만 끝내 못 가리라는 것, 나 없이 눈은 녹고 나 없이 봄은 오리라는 것, 슬퍼할 수 없는 것, 슬퍼할 수 없는 것, 슬퍼할 수조차 없는 것. 이제 이 시인이 이 시를, 제가 뭐 이 시인을 만나보진 않지만 좋아합니다만은, 이 시인의 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냐면,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살면서 겨울이 돼도 눈이 없잖아요, 눈이 그립더라고요. 한국에 눈이 막 폭설이 내렸다. 올해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눈 내린 그게 그립더라고요. 근데 눈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5번 프리웨이를 타면 눈이 보이더라고요. 5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저쪽, 거기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마운틴 하이인가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의 눈이 보여요. 제가 그 눈을 보면서 저 눈을 꼭 보러 한번 가야지.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눈이 보일 때마다 야, 저 눈 높인 산에 한번 꼭 가야지 하면서 이 시인처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내 환경이라고 하는, 내 사정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시인은 슬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슬퍼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삶 아닌가, 굴레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웃을 먼 산 보듯이, 눈 높인 먼 산 보듯이 가야 되는데, 이웃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유, 내가 우리 사정이, 형편이, 아유, 내가 피곤하고, 아유, 또 우리 교회가, 아유, 이런,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 그 뭐 슬퍼할 수조차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체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기꺼이 내 삶의 틀을 깨고 그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슬픔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진정한 말씀의 성취인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기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민사회 가운데 정말 선한 이웃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